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 세상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렇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22편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은 선동갈 422장 끝에 진행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무한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도전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4장 국가 위정자를 위하여 아니지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위정자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 그렇죠. 최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관할 하에 두셨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어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신자들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의회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명령하는 모든 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도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 함께 그리고 우리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국가 위정자들이 잘해야지 나라가 안정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아래서 모든 경건과 정직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들 위해서 해야 한다. 기도해야겠지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함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비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으로 향하는 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으로 향하는 맛. 네, 맛. 네, 만들고 보니까 멋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멋. 어쨌든 멋으로 하려고 하다가 맛으로 했어요. 맛. 본문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멋이란 말도 나오긴 해요. 근데 오늘 제목 뭐라고요? 맛. 한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제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시메온의 금마화의, 해봐요. 시메온의 금마화의.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시메온의 금마화의.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도 천국이고 마침도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신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국 백성, 곧 왕국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국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어서 우리 주님은요, 왕국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소금이요. 소일로 가명해서 소금이요. 둘째는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맛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의 뭡니까? 소금이란 얘기예요.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왕국 백성의 본질, 왕국 백성의 맛은 뭐예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왕국 백성이 소금 맛이에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옛날 한 나라에 세 딸을 둔 왕이 있었다고 해요. 세 딸을 둔 왕. 한날 그 왕은 자신의 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큰딸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왕은 매우 기뻐했다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데 안 기뻐할 아빠가 됐겠어요. 둘째 딸한테 고백합니다. 둘째 딸.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은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나오더니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 소금같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소금같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셋째 딸의 고백 앞에서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다고 기분이 씁쓸하고 언짢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혜로운 요리사가 꾀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요리사, 그 이튿날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요리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결국 왕은 요리사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치면서 화를 냈다 그래요. 이때 요리사가 왕을 바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빠져버리는 음식을 보고 그렇게 노하십니까? 어제 셋째 공주님이 고백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소금은 썩음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독특한 음식 맛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빠져버린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빠져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빠져버린 세상,
노발대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맛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들은 바로 영혼으로 향하는 맛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으로 향하는 맛. 여기 맛이란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본성, 곧 본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맛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면 마음, 생각, 태도,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리스도인에서 품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을 보니 무엇인가 독특하다. 아주 독특한 멋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열리는 독특한 멋을 맛이라는 말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맛. 비슷하다. 고민했어. 곧 그리스도인은 저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맛, 어떤 맛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맛, 품고 있는 멋, 본성 중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것, 그 진가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1장 5절 함께 봐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에 가야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꼭 하나님을 닮았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평가, 곧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진가를 인정받는 것,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게 된다. 맛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진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진가가 자라고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가 올라갔네. 그치요?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니.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또 사랑이 풍성하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도 역시 자라고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박해하는 자들이 아니고 박해를 받는 자이며 압박하는 자들이 아니고 압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중에서.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에게는
압박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래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성, 품격, 맛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증가하는 것처럼 그 표, 곧 그리스도인 됨의 품격, 진가, 가치도 역시 자라고 증가한다는 겁니다. 생각, 마음, 태도에 있어서 자라고 증가한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곧 맛을 내는 오늘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 배교란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은 아예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달리 배교란 믿고 있다가 믿음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고 있다가 믿음을 떠나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말로 한 번 구원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믿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상당한 해를 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저대는 교회들이 상당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죽음으로 몰리셨잖아요.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되니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상당한 싸움을 일으키고 주축이 되는 지체들을 무르르 몰고 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교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드러나게 배교하지는 않을지라도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맛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런 배교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언제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냐리니.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종말론적인 강림을 가리킵니다. 종말론적인 강림. 그리고 그날에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말을 한다는 것이 주의 날이 뭐예요? 이르렀다고 해서. 역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누군가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나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영, 말, 그리고 편지, 곧 바울 사도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내밀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퍼뜨린다는 것이에요. 거짓 뉴스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오늘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2장 3절 함께 읽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폭로된 거죠. 드러나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배교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미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성로가 교회의 지체들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종.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시고 가진 고난과 모욕과 조롱,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럼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처참한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죽이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올려주셨습니다. 승기하셨단 말이에요. 승기. 존귀하게 되셨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멘. 그리고 때가 찬 어느 날 우리 주님은 처음과 달리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이지요. 강림, 재림. 이제 우리 주님은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면은 없습니다. 절대 왕권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심판에서 면제될 것임을 압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왕국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죠. 침례. 우리가 지키는 의식은 두 개입니다.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이 의식을 가리켜서 영어로 하게 되면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세크라멘트. 2세기 중엽 로마에 유스틴이란 그리스도인 선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스틴 선생님은요, 로마의 황제와 원로원과 로마의 백성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유스틴 선생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서원하고 바치는 충성심을 비교하되 로마의 군인들이 시저에게 바치던 충성 맹세에 비교했다고 합니다. 곧 침례와 주의 만찬 예식을 비교하되 로마의 군인들이 시저에게 바치던 충성 맹세에 비교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요, 그들의 황제인 시저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맹세의식,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세크라멘툼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세크라멘툼.
교회는 바로 이 용어를 차용해서 침례 예식 또는 주의 만찬 예식을 가리켜서 세크라멘트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슨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침례와 주의 만찬 예식을 가리켜 세크라멘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는 시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주님이었고 그분만이 왕이었고 그분만이 황제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일군의 사람들, 겉으로 볼 때 별 볼 없게 보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의 로망은요, 꿈에도 소원, 그것은 곧 황제를 위하여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위하여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 그래서 훈련을 다 받고, 고된 훈련을 다 받고, 로마 군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큰 연변, 큰 운동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충성 맹세하는 예식,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내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도 로마를 위하여, 로마의 시저를 위하여,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이 함성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에게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 예식을 가리켜 세크라멘투이라고 했습니다. 세크라멘투. 이것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 예식, 곧 거룩한 예식, 세크라멘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 이 거룩한 예식의 본래 의미가 충성 서약이라는 거예요. 충성 서약. 심지어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도록 헌신하고 충성 맹세를 했다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는 그저 노래만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침례와 주의 만찬,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일반 시민으로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군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크라멘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복을 벗습니다. 우리의 옷을 벗어요. 즉 우리 자신의 옛 본성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복, 새로운 유니폼, 그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 본성을 벗고 새 본성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본성 중 하나가 바로 마음, 곧 생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맛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본성 중 하나를 맛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음식에 어떤 독특한 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맛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바로 침례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 우리 장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주 새로운 김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낯선 맛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길들여지는 기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 맛이 내 몸에 딱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맛을 볼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그 맛은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맛이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얼마 전에 일타 강사, 일존의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주인공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식당 주인은 그 주인공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럼 마침내 그 주인공은 그때를 지나 일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먹는 문제가 있었죠. 심각했죠. 그러다가 한 반찬 가게 주인의 반찬으로부터 그동안 잊고 있던 그 맛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식당 주인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맛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피부치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맛. 그런데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도 맛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맛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맛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아주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딱 알아본다 그래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리얼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아주 독특한 맛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맛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 상당한 환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고난, 압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끈하게 서서 인내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맛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맛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문의 말로 배교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다가도 그 믿음을 떠날 수 있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맛을 잃게 될까요? 언제 그 맛을 잃게 될까요? 섞일 때입니다. 다른 것을 집어넣을 때입니다. 다른 무언가와 섞일 때입니다. 흰색이라고 해서 다 소금은 아닙니다. 흰색이라고 해서 다 설탕은 아닙니다. 흰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맛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엉뚱한 것이 섞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 영이나 영이나 말, 편지 이 모두는요 복음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었어요.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말은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영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 말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편지는 바울이 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했으나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아닌 어떤 것으로 인해 자신의 영을 팔아버리고 있는지요. 만일 이런 것으로 섞이게 되면 맛을 잃게 됩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리저리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엉망이 된다는 말이죠. 맛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란 생각, 태도,
목적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흔들리고 태도가 흔들리고 목적이 흔들린다. 그야말로 삶의 의미, 맛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의도했던 그 맛을 도대체 낼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땅에 밟히게 되고 마는 겁니다. 충성맹세는 온데간데없고 충성맹세는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둘째, 섞이게 된다면, 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무슨 말인가요? 맛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떤 이상한 맛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맛에 압도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엉뚱한 것으로 탈바꿈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맛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없다. 교회에 나오지만 전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맛에 둘러싸여서 압도되어서 세상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 어딘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약간의 맛이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전혀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을 낼 수가 없다. 오늘 바울 사도는 대성할 지체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엄숙하게 우리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 구하는 것은 헬라 문장에서 보면 그냥 동사 문장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숙하게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엉뚱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을 잃게 되면 맛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곧 배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충성맹세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생각, 태도, 질서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죠.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막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본뜻을 살아내야 합니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것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잘 지켜내고, 그래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영혼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맛, 그 맛을 드러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으로서의 맛들을 점점 더 드러내길,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이들과도 그 맛을 공유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거짓 복음과 비슷한 것들에 현혹되어 길을 벗어날 위험에 직면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하여 지금은 더욱 더 많은 거짓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거짓 것들이 범람하는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어떤 비슷한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맛이 점점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맛이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영혼으로 향한 그 맛을 세상과 공유하여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살만 나는 세상을 지향하게 되도록 함께 하늘 영광을 지향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시 참여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맛을 지켜내고 영혼을 향하는 맛을 내는 오늘을 살아내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